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긍정으로 바꾼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그것은 스트레스를 긍정으로 바꾼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병에 빨리 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오래 살고, 그리고 끝까지 오래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걸 긍정으로 바꾼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긍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다윗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마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현실을 보면 마음이 요동해요. 현실이 좋을 때는 기분 좋지만 현실이 어려울 때는 낙심이 되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안 흔들린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사실을 보는데 어떤 사실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마음에서 사실을 붙잡는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첫째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실이 있고, 둘째는 자기의 행위를 붙잡는 사실이 있고, 셋째는 여론을 붙잡는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담력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에게 많은 아들을 줄 거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진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해. 이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불러요. 밤에 다시 부르면서 자,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별들을 셀 수 있냐? 못 세죠. 별들을 못 세는 것처럼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네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너에게 큰 후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식을 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의로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내가 해줄게 하고 의로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아멘 했다는 거야.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에, 아브라함이 아멘함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우리가 아멘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영접 기도가 생각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중환자실에서 교회 안 다녔는데 그 예수 믿더라고. 그럼 천국 간다고 하면 중환자실에 죽기 전에 아멘 하면 천국에 가냐고. 천국이 그렇게 쉽냐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플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셔서. 근데 그게 천국 간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이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맞아요. 천국은 그렇게 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하며 그걸 의로 여긴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아멘 하면 그걸 의로 여기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천국 백성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을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사실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돈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했어 라는 그 사실만 인정하면 부모의 마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했어요. 저희 어머님 혼자 사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부잣집 딸로서 5남매 중에 셋째예요. 오빠 둘이 있고 세 번째가 딸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가운데 셋째니까 집에서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부잣집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상향을 결혼 조건을 모르서 하면 자기는 다른 거 절대 조건 안 보고 하나만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랬어요. 너무 철이 없었죠. 근데 진짜 저희 아버님 월남에 서서 혈을 단신이에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우리 어머님만 사랑했어. 그럼 우리 어머니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부터 고생길로 들어가셨어.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 해가지고 국수 팔기도 하고 3남매 키우면서 그러면서 집도 없어서 주차장 이런 데서 살고 그러니까 남편 하나 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고생이란 고생 다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 3남매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를 잘 길러줘서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뭐라 그래요? 알아주니 고맙다. 그거 한마디였어요. 알아주니 고맙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거 알아줘서 고마워.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집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집 주고 용돈 주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살면서 자식들 고생시키냐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거 알아주면 됐다는 거야. 그 사실. 그러면 내 인생 다 보상받아. 알아줘서 고맙다는 거야. 알아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준 거 그거 하나 알아주면 된다는 거야. 알아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너희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리고 그가 부활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거 하나 알아주면 하나님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 하면 하나님이 위로받아. 내가 한 것을 네가 아는구나.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함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행위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천국을 믿기만 하면가? 그렇게 쉬운 천국을 어떻게 가? 사람이 착해야지. 사람이 할례해야지. 오늘도 할례해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천국까지. 아무나 천국 가는 줄 알아? 사람은 착하고 선해야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의 행위, 하나님이 한 십자가 사역은 잊어버리고 내가 착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대. 나는 착합니다. 구제합니다. 난 바르게 샀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착한 사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착한 건 있지만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천국엔 죄가 있으면 그 동네도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천국은 죄가 없어.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아야 돼.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천국에 가려고 선하고 착한데 죽어봤는데 천국에 못 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근데 못 가면 얼마나 죽은 다음에
황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난 바르게 살았는데. 근데 착한 사람이 진짜 착한 건 뭐예요? 착한 사람이 진짜 착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것이지,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한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지. 착한 사람이 진짜 착하면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죄를. 내가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는 걸 진짜 착한 것이지, 나는 흠이 없어, 난 저 사람보다 나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았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라고 했을까요? 그건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 지옥은 마귀나 귀신이 가는 곳인데, 사람이 몰라서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천국에는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다른 조건을 준 게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해라. 죄인이라고 해도 회개하면 천국에 가겠다. 왜요?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 사람을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귀신과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속아서 거기 가니까 한 사람이라도 가지 말라고 조건을 아예 안 둔 거예요. 질문할게요. 착해서 천국 가면, 착해서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착해서 천국 간다면요, 한 사람도 못 가요. 한 사람. 천국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가면 그 천국이 무슨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요? 못 가는데, 착해서는 못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착해서는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을 알고 믿기만 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행함도 아니고 여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론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 편이죠. 앞집도 그렇게 믿고 뒷집도 믿고 그냥 넓은 길로 갈래. 넓은 길. 세상은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요, 끝이라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잖아요. 없어. 대학 교수도 그렇게 믿는데, 주변 사람도 다 믿는데 교회만 속는 거야. 안 다녀. 그냥 난 여론에 의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게 진리 아니야? 그냥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남들 생각에 맡기면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면 사기꾼이 절대 보상해 주지 않아요. 내 인생은요, 내가 판단해야 돼. 나는 너무 이상한 게, 세상에서 교육을 할 때, 이건 신앙이 아니라 교육을 할 때도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교육적으로 신앙적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가르치면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자살하는 사람이 줄지요.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요 30여 명이 자살해. 매일 30여 명이 자살해.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라고 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지. 그러면 이건 교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학교에서도 얘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렇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고 발부둥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냐? 이게 교육적으로도 더 좋은 건데, 교육적으로도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 TV가 그렇게 하니까, 유튜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거는 거. 그거는 온전한 사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큰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정을 가장 잘 유지할까요? 첫째, 우리 집사람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자기 내가 잘 골랐지. 우리 집사람을 잘 골랐지. 이렇게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론에 의해서 부모가 하라고 해서 했어. 뭐 큰애 삼촌이 소개해서 했어. 이렇게 골랐어요. 1번, 2번, 3번 중에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는 게 뭐예요? 몇 번째예요? 1번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 저는 저희 집사람 만난 게 하나님과 짝지어줬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자매랑 결혼했으면요, 자녀 3명 못 낳아요.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가 자녀 3명을 어떻게 낳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3명을 낳았어. 내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이유는 자녀 3명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구나. 아니면 1명만 낳고 끝냈을 거예요. 둘째, 셋째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매랑 결혼했으면 그 자매는 아마 분명히 현실적이라서 그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냥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예은이, 성은이를 낳게 하려고 우리 집사람과 결혼했구나. 하나님이 짝져줬구나.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집사람을 고른 게 내가 선택해서 골랐어요.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는 제가 후회하잖아요. 하필이면 이런 여자, 이 여자를 골라. 그때 영숙이를 골랐어야 되는데, 그때 말숙이를 골랐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다. 후회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골랐으면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후회할 거 아니에요. 후회. 세 번째, 내가 고른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부모가 하라고 했어요. 결혼했어.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뭐요? 부모님이 왜 그런 사람 소개해줘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나.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렇게 후회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계속 원망 불평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뭘 잡아야 돼? 하나님이 골라줬다고 붙잡아야 돼요. 내가 골랐다고 붙잡아야 돼요. 부모가 고르라고 해서 골랐다고 붙잡아야 돼요. 마음은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배신이 있어요. 그 충성을 다했던 사울 왕이 자기를 배신해요. 그리고 평생 친구였던 아히도멜도 자기를 배신해요. 그리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배신해요. 인생에 수많은 배신이 있었어. 사람이요, 아픈 것 중에 제일 아픈 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 근데 사울 왕은요, 이렇게 다윗은 배신받아. 그걸 어떻게 이겼어요?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인생의 풍랑과 폭풍과 올 때 자기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뽑았는지 알겠어요. 시편 61편 3절 4절. 시편 61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아래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로 피하리이다. 제가 너무 좋아한 게 4절 끝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여건과 아픔과 슬픔이 와도 내가 피할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때 볕을 막아주시고 또 비바람이 부는 폭우가 와도 주께서 내게 막아주시고 강한 바람이 와도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붙잡을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의 그늘 안에 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다윗도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할 망대시라. 원수가 누구예요? 다 배신했다. 사울 왕이 원수, 친구가 원수, 심지어 아들도 왕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자 도망. 그 많은 원수들을 피할 망대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크고 작은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피하실 거예요? 내 의로움, 내 어떤 끈기, 내 실력을 붙잡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론을 붙잡으실 거예요? 누구는 이래, 의사의 말, 전문가의 말, 이거 붙잡고 흔들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어디를 피하실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폭풍우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떼볕을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막아주신 분이에요. 내 고난과 여러움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글로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성공해요. 답이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피해야 인생이 성공해요.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분을 인정하는 그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로.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6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자녀를 준다고 그랬어요.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겨. 무려 10년을 기다려도 안 생겨.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낳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안 붙잡은 거예요? 안 붙잡은 거예요. 포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안 나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99세 나가지고 다시 얘기해요. 사라를 통해서 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냐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아닙니다. 안 주셔도 돼요. 이제 포기했어요. 그저 내가 낳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고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잖아요.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주셔도. 굳이 안 주셔도 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름까지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라고 해. 이삭. 그래도 아니야 이제 그만해요. 그만. 이제 더 안 기다릴래요. 그냥 난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처 받았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삭 가지고 왔는데 10년 동안 안 주셨잖냐. 근데 내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냐. 아니, 더 이상 이제 자식 갖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없어도 된다고. 그냥 이스마엘이랑 나 그냥 잘 살게요. 이건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처를 받았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다고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께 상처받았으면 가나안 땅을 다시 떠나서 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로 가야 되잖아요. 안 믿어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믿어. 믿으면서 뭐만 포기해요? 자식에 대한 약속만 포기해. 그러면서도 그냥 믿어. 이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끝까지 믿긴 믿어. 뭘로 믿었을까요? 천국으로 믿은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가니까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늦게 했죠? 응답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기 전에 10년에 그랬거든요. 75세 가서 85세 낳았으니까 그 전에 이삭을 주면 굳이 이스마엘 낳을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100세 줄 아이를 일찍 주면 되잖아요. 왜 일찍 안 줬지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식 때문에 나를 믿냐 천국 때문에 믿냐 그거를 훈련한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해서 그냥 빨리 응답을 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준다고 해서 안 줘요. 안 준데도 상처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해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이기게. 그건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천국으로 믿게. 천국으로. 왜요? 천국으로 믿어야 나중에 이삭을 줘도 그 이삭에게 천국을 가르치니까. 그래야 천국에서 이삭을 다시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10년 안에 먼저 낳은 아이가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10년 후에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예수님 끝까지 믿었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 자기가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을 때 낳은 아이는요, 이스마엘은요,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그 엄마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끝까지 믿음을 안 가르쳤어. 그래서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99세까지 훈련하고 아브라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때 준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됐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 먼저 낳은 애는 낳지. 이스마엘이지.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얘는 천국에 못 갔어.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 중동에 있는 아랍 족속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아버지가 믿음에서 떨어지면서 그 후손들 다 믿음에서 떨어졌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뭐해? 큰 민족이 되면 뭐해? 다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한 이유, 늦게 준 훈련한 이유는 자식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소망부터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식을 줘야 그 이삭도 천국에 갈 거 아니냐. 십자가를부터 가르쳐라는 거예요. 상처는 왜 생기죠? 이해가 안 돼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마음의 독은 분노라고. 분노는 왜 올까요? 상처 때문에 와요. 상처는 왜 오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다 이해가 되면 상처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상처가 되지. 부모가 이해가 안 돼요? 상처. 자식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상처.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는요, 이해가 안 될 때 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항상 시험하는 게 뭐예요? 이해가 되게 해요? 이해가 안 되게 해요? 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냐? 교회가 이해가 되냐? 최집사가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지. 성경을 읽어봐. 성경.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 그게 넌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지.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방법은 단 하나요.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지. 천지창조 6일 만에 창조가 돼? 그게 이해가 되냐? 말이 되냐? 학교에서는 뭐 지구가 46억 년 전이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성경은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니까 하나님 안에는 기적이 가능하죠. 우리는 기적 못해도 하나님은 기적이 가능하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늘 하는 게 뭐야?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교회가 이해 안 돼. 그걸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는 단 하나는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면 왜 준다는 아들을 90세까지가 안 주냐는 얘기예요. 99세까지. 그게 상처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뭘로 이겨요? 그거 이기는 건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식사했는데 그 밥을 먹으면 밥이 우리 위로 들어가서 뭐 어떤 효소가 나오고 입에서 아밀라제 나고 소장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고 대장으로 내려 다 이해하고 식사해요. 그냥 소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식사해요. 소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식사하지. 다 이해하고 믿으면 못 먹어요. 못 먹어. 오늘 교회 올 때 운전해서 오셨어요. 차를 탈 때 차의 구조를 다 이해하고 타셨나요? 오늘 이 차가 안전할 거라고 믿고 타셨나요? 믿고 타셨죠. 오늘 가는데 타이어가 이게 하나 튕겨나가면 어떡해? 타이어 공기압은 제대로 됐었는데 다 체크 안 하셨잖아요. 다 체크하는데 믿고 오지. 믿고. 세상은요, 믿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려요. 이 예배 드리는 건물 구조 다 이해하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믿고 안 무너질 걸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무너질 걸 믿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 구조가 어떻게 콘크리트가 몇 근 들어갔어, 시멘트는 몇 근 들어, 이런 거 이해 못 하잖아요. 인생은요, 믿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고 못 살아. 신앙생활도요, 믿고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도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나보다 크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고. 세상 살이도 믿고, 부모가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자식이 지금 속색이지만 제가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하는 거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지금은 속색이지만 나중엔 사람이 될 거야, 철들 거야,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믿고 살 때 이해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항상 그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너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믿어야 돼.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가르쳐요.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다 네 생각.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뭔데? 네 생각을 얘기해봐. 다 네 생각만 얘기해. 학교에서는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하나님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데?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세상은 다 인문학.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은 뭐야? 그 사람의 의견은 뭐야? 이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은 최고가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요, 교회는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 오는데 그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관점, 세상에 학교 다닐 땐 다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이제 교회 와서 그것도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생각으로 보고 교회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성경을 읽으라 그래? 왜 기도하라 그래? 왜 바쁜데 예배드리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요,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될 때 뭐요?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붙잡으면 뭐요? 왜 내 뜻대로 응답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왜 이때 응답 안 하냐? 아니 75세 가나안 땅 갔으면 76세 애 낳아야지. 왜 바로 안 주시냐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99세, 100세 주려고. 다른 응답이 안 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 더 좋은 이유 있어. 그걸 붙잡는 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내 생각 안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을 못해요. 의처증, 의부증은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0이에요. 멀쩡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멀쩡한 차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아. 저 사람이 쳐다봤는데 비웃은 것 같아.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믿음이 0이면 세상을 못 살아요. 인생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믿음, 주님을 붙잡으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5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그러고 지나는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네가 너의 내년에 아들을 줄 테니까 할례해라. 그리고 그 아들 이름도 가르쳐줘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도 가르쳐줘. 그러면 내년에 아들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그럼 각방 써야 돼? 합방해야 돼요? 합방해야지. 근데 합방을 안 해. 상처를 너무 받아서 합방을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셨어. 그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어요. 아유, 나이가 몇인데 89세인데 무슨 아들애가.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습니다. 아니야, 네가 정말 웃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오늘 각방 쓰라는 거예요? 합방하라는 거예요? 합방하라는 거죠. 합방하라는. 하나님이 그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아마 이분이 예수님일 거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왜 직접 오셨어요? 분명히 할례 하라고 했고 이름도 줬는데 할례까지 했는데 자꾸 각방 쓰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순종을 안 하는 거니까. 왜 직접 오셨어요? 순종시키려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날짜까지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오늘 합방해.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자기의 소망이 나이가 늙어서 끊어진 줄, 사라의 태도 끊어진 줄 알고 합방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99세에 합방인 것이 더 기적이에요. 기적. 그걸 믿으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사라의 태가 끊어진 거 알면서도 순종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예배드려요. 할례도 해.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면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예배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기도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들어요. 근데 합방을 안 하면 열매가 없는 건데 열매가. 그 하라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게 사단이라고. 사단. 부정적인 말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깨지고 내 마음이 깨진다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걸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실컷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자녀를 고쳐달라고 병원에 왔어요. 그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약을 처방한 대로 먹어야 날 거 아니에요. 약을 안 먹고 의사한테 왜 안 나요? 그러면 먹을 약을 안 먹었으니까 병이 드는 거죠. 교회 와서 목사님 고쳐달라고 아이를 데려왔으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많이 하면 예배만 많이 드리면 뭐예요? 삶에서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건요. 그게 열매예요. 방언의 은사 받는 건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로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로 기도하면 그냥 방언의 은사 누구나 다 받아요. 다 받아. 해야지. 그냥 방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한국말로 기도하면 절대 못 받아요. 그걸 순종을 해야지. 하라는 대로 하면 누구나 다 받게 돼 있어.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 증거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래 방언의 은사는 안 믿는 자의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하면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개인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건 안 믿는 건 똑같으면 뭐가 믿는 게 모르잖아요. 우리 방언의 은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물론 예수 이름도 증거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증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증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것도 나한테도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탁탁탁 보이죠. 방언 기도는요. 영적 세계로 가는 통로예요. 제가 30년 목회했는데 목회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갈 바를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방언 기도를 제가 장시간씩 한 1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걸 느껴요. 아, 이게 통로였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의 은사를 준 거구나.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은사를 받으신 분은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찬양을 하시면 돼요. 찬양과 기도, 말씀, 성경을 읽어도 돼.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서 담대함이 와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해야 마음에 즐거움이 와요. 즐거움. 이게 내 마음을 살리는 길이에요. 길. 순종을 해야 역사. 오늘 25절에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종을 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순종을 할 때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영광이 아니라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보고 열매를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